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 앉아 있지만은 주의 성령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분명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받으면서 말씀 받는 즉시 말씀을 응답으로 또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의 시간표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 아이가 이제 벙어리 귀신 들렸단 말이에요. 말을 못하는. 그러니까 이 벙어리 귀신이 들려오니까 이 귀신이 뭐 아이를 넘어뜨리고 막 이 경련을 일으키고 막 거품을 품게 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또 이 귀신이 또 때론 뭐 물에다 집어넣고 불에다 던지고 막 이렇게 귀신이 악하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모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또 그걸 또 손도 못 대고 있거든요. 그래 이제 이 아이 이제 부모가 예수를 보고 고쳐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 이 우리 아이를,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우리 아이를 좀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달라.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때 부모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아이를 보고 명령하잖아요. 말 못하고 벙어리던 귀신아,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그러니까 이 귀신이 나가니까 이제 아이가 막 경련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거의 뭐 죽게 됐단 말이에요. 죽은 더 조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이제 나간 거죠. 그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우리는 왜 이 아이를, 이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두 가지 나오죠.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달라. 내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달라. 그 아이 부모 얘기입니다. 그럼 두 가지 나오잖아요. 뭐가 나옵니까? 믿음과 뭡니까?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 외에는 절대 귀신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무당들이 막 이렇게 구슬한다. 그거는 큰 힘이 센 귀신이 조물하게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가 굿입니다. 그러면 나가죠. 그럼 다시 또 들어와요. 그럼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악한 영 더러운 귀신은 기도 외에는 절대 떠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냥 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도 무슨 믿음이냐 이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뭐 불신자는 안 믿습니까? 불신자는 뭐 하나님 없다 그것도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는데요, 불신자는. 그 믿음 가지고 삽니다, 당당하게. 겁도 없이. 자, 오늘 우리는 한 세 가지 기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죠. 기도는 믿음의 행위죠. 기도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겠다는 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안 그러면 기도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오늘 또 본문에 말씀 안 합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 그럽니다. 믿음의 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자, 불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잖아요. 불신자는. 그게 불신자의 믿음 아닙니까? 그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보이지 않는 실상을 바라본다. 눈에 안 보이는 건데 이게 어느 날 우리 앞에 밝히 드러난다. 증거가. 그러나 불신자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봉투란 말이에요. 이게 봉투. 보이잖아요. 이거 보고 가는 거예요, 불신자는. 근데 나중에 이게 없어져요. 증거가 없단 말이죠.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실상을 사실상 바라보고 갑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6절에 뭐라는가 하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러면서 믿음의 조상들 얘기를 쫙, 믿음의 사람 얘기를 쭉 하고 있죠.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아벨, 에녹, 노아 쭉, 아브라함 얘기 쭉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을 요구한다니까.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8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세 가지 믿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이죠. 자, 이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물론 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에베소 2장 5절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우리가 받는데 완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인간의 멸망 사건 아닙니까? 날 때부터 모든 인간은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멸망입니다. 날 때부터입니다. 날 때부터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흑암 것에 묶여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입니다. 시편 51편 5절. 그러니까 인간은 소망이 없다니까요. 완전 멸망이에요. 완전 멸망 가운데.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도 이걸 해결할 길이 없어요. 왜 해결할 길이 없냐? 요한복음 8장 44절 이길 만한 존재는 이 땅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단을 이길 만한 그 어떤 능력자도 없습니다. 그 어떤 종교도 없습니다. 그 어떤 강한 자도 없습니다. 어떤 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여기서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6가지라는 어마어마한 운명에 묶여 있잖아요. 인간은. 이걸 사람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육을 쫓아갑니다. 이 신앙도 뭐 거의 다 영적 신앙이 육신 신앙이에요. 뭐 사업이 잘 되면 할렐루야 이러고 뭐 좋은 집에 살면 복 받았다 막 이러고 전부 육이요 육신 신앙이라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간다. 불신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거 그걸 뭐 많이 가지면 사람 잘 산다 이러고 뭐 성공했다 이러고. 그게 성공은 아니잖아요. 돈이 성공입니까? 돈은 필요합니다. 돈을 많이 버세요. 돈 벌어가지고 멋있게 한번 살다 가세요. 지난주 아침에 일찍 7시까지 비행장에 갔단 말이에요, 김해. 가니까 아줌마들이 무더기로 나왔는데 뭘 들고 나요? 전부 골프백, 골프 여행 가는 거, 이 아줌마들이. 세운계 아줌마들 뭐 해요 도대체?
이 아줌마들의 아침이지요. 해외에 이제 골프 여행 가는 거요. 야, 무디기로 섰는데, 와, 야, 저 남편은 도대체 어떤 남편일까? 남편 잘 만났겠죠. 어? 죽도록 고생해서 이제 갖다 바치면 여자들은 골프 여행을 하고, 야, 세월 좋아요. 야, 나 그래서 옆에 보면서, 야, 여자들 참 아줌마들 대단하다. 어? 뭐, 인생 그래 살아가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뭐. 그게 전부 다 아닙니까? 뭐. 돈 벌어가지고 뭐 그렇게 뭐 살다 가는 거죠. 자기들은 골프 여행 가지고 나는 보험 전화 가고 말이에요. 질이 달라요, 질이. 예?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 이게 뭐 많으면 뭐 성공했다, 이러고. 뭐, 이제 해외 골프 여행 가면, 이야, 저 사람 대단하다. 잘 산다, 이러고. 뭐, 그게 전부 다 아니겠어요?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인간의 근본 문제는 절대 골프 여행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방법을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유일한 방법을 주었는데 하나의 방법이 뭐냐? 복음이라 이 말이죠.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이 말이거든요. 이 유일한 방법 아니고는 절대 멸망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일한 복음이 저 땅끝까지 전거돼야 되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이 필요한가 봐야 돼요. 시대마다 교회 성경 전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성경 얘기는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 구원 그 얘기예요. 구원과 멸망 얘기거든 성경은. 그래서 이 복음을 상실하면은 굉장히 이 지구촌에 어려운 문제가 왔어요. 복음이 사라지면은 이 땅에 하나님이 재앙을 주었어요. 그 재앙이 뭐냐? 전쟁이었어요, 전쟁. 1차, 2차 세계대전, 전쟁이에요. 우리 한국이 6.25 사변 때 얼음 당했잖아요. 그때 한국교회가 하나 된 거예요. 그 이후로 한국교회가 계속 쪼개지고 이제 개독교 돼버렸어요. 이래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뭔가 빨리 붙잡아야 되는 복음입니다. 교회가 복음 놓치면 큰일 난다니까요. 이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다 살게 돼 있거든요. 우리 서부 경남의 집집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복음이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집중전도 신학원의 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곳마다 다 살아나고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야 사람들의 영적 문제가 치유돼요. 모든 육신의 질병도 복음으로만 사실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모르면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놀라운 복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 그러죠. 로마서 1장 16절,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간 곳마다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중요한 이 이유가 나와야 된단 말이죠. 선교의 중요한 이유가 나와야 돼요. 사실 여러분이 다 지금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 들고 막 가야 돼요. 저 땅끝을 막 가야 된단 말이죠. 그 여러분이 못 가니까 나보고 대신 가래 내가 대신 신부로 왔잖아요. 신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못 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세계 선교하십시오 하고 또 헌금한 거 아닙니까? 그 의미를 모르면 헌금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 목사님 말씀을 하면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 보고 헌금하고 믿음 있는 사람은 사람 보고 헌금한다 안 합니까? 그게 뭔 말입니까? 사람도 사람 나름이다 이 말이요. 맨날 술 먹고 노는 놈에게 돈 주면 되겠어요? 그거 더 망하지. 우리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에게 우리가 헌금한다는 것은 그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 보고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도 사람 나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의 중요한 이유가 발견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원색 복음이 모든 곳에 흘러 들어가도록 시스템을 깔아라. 이게 다락방 전도라 이 말이에요. 초대는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지만은 참 복음 보는 사람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니까. 중국에도 교회가 어마어마합니다. 막 수천 명 모이는 교회가 많습니다. 중국 교회는 그건 국가에서 허락한 삼자교회라 그래요. 그건 국가의 모든 행정 지도를 받아요. 국가의 종교 국위에서 그것을 다 컨트롤 다 한다니까.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이 복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상. 그건 굉장히 많아요. 교회가, 어마어마한 교회가 많다니까. 수천 명이 모인다니까. 그리고 문제는 이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잘 모르니까 자신의 영적 문제 해결한대요. 사단의 역사가 어마어마하죠. 귀신 들 사람 꽉 찼다니까요. 그거 하나 해결 못해요. 그 이번에 시간 딱 나가지고 강의, 그 전에 시간 나가지고 내가 팀사역으로 갔다 와요. 팀사역 갔는데, 삼조교회 교회입니다. 그럼 자기는 이제 찬양사역을 한다 하더라고요. 찬양사역하고 봉사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복음 팀사역 갔기 때문에 거기 이제 와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 끝나고 내가 질문했어요. 그 사람에게, 진짜 당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냐 하니까 대답을 못해요. 당신 진짜 구원받았냐? 대답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 얼굴에 이마에 나 처음 봤다니까 땀이 맺히기 시작한 거예요. 땀이 쫙. 자기는 내 질문에 식은 땀 흘리는 거예요, 제가. 나 그거 처음 봤다니까. 땀을 뻘뻘 흘려요. 내가 질문하니까 구원 받았냐? 구원을 어떻게 받냐? 도대체 복음이 뭐냐? 말해봐라. 그러니까 내 질문에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딸은 찬양사역 한다고 막 얘기했는데 내가 이제 혀를 찌르니까 이 당황한 거지. 당황해가지고 답을 못하는 거예요. 답을 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모르는데. 그 뻘뻘 땀 흘리더라고요. 우리 통역하는 분, 저 보세요. 땀 흘리는 게 보세요. 내가 보니까 땀 흘리는 거예요. 진땀, 식은 땀이 진짜 모르게 땀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질문하니까 그런 혀를 찌를 줄 몰랐지. 구원 받았냐? 구원을 어떻게 받냐? 네 구원에 확신이 있냐? 질문하니까 자기는 당황했죠. 그래서 복음을 말해줬어요. 이 그리스도를 진짜 믿어야 된다. 교회 아무리 다녀도 당신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거야. 당신은 생명 없는 종교 가지고 지금 교회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교회가 아니야. 찬양 사역이 아니라니까. 당신 속에 생명이 있어야 돼. 그 생명을 가져야 돼. 그 생명을 가지려면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알고 믿어야 된단 말이야. 이 예수님을 당신 인격 속으로 이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돼. 인격의 주님을 당신 인격 속으로 모셔드려야 돼. 모셔드리겠냐? 이거 모셔드리겠다. 영접 기도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정말 모릅니다.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잘 몰라요. 복음이 뭔지 잘 몰라요. 구원을 왜 받아야 되는지 몰라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몰라요.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이거 모르고 교회 다닙니다. 그건 생명 없는 종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생명 없는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그럼 중국만 많습니까? 한국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상 빨리 교회가 복음화돼야 돼요. 한국 교회 복음화 안 되면 소망이 없거든요. 교회 간판은 달았는데 뭐가 없냐?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교회 간판 달고 장로, 권사, 집사는 되었는데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까지도 은혜다 이 말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얻는 믿음의 은혜가 이미 임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여러분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나는 영생을 얻었다. 나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운명을 바꾸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이미 얻었습니다. 놀라운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데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까지도 뭡니까? 은혜죠. 은혜죠. 에베소서 2장 5절에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천주교 신자 만나면 꼭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가지고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야. 구원은 당신이 사랑을 실천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교회 다니면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그 은혜가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에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 주시기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 얻는 방법 정확해야 돼요. 교회 다니면 구원 받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 예수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지금까지 나는 이게 잘 안 믿어졌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 기도하세요. 어떤 랩런트가 나는 이제 그 피, 예수님의 흘린 그 피 복음, 그게 내 실제로 내 속에 체험된다. 피. 전에는 그걸 체험 못했대요.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내 문제는 다 끝났구나. 그게 사실로 자기가 체험된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모든 저주를 끝냈는데 그게 사실로 나에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라 이 말이에요. 저는 여기 있다가 머리에 머물러 있다가 이게 여기 온 거예요. 그렇구나. 다 끝났구나. 갈보리 산 그 피, 내 문제 다 끝났구나. 이게 여기로 와야 돼. 여기를 안 오는 데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지식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흘린 그 피, 그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시간표가 올 겁니다. 갈보리 끝났구나. 근데 정은주 목사 얘기 자꾸 하잖아요. 그 정회장.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어느 날 나 자기 타고 온 거야.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어느 날 탁 여기도 없었지. 여기 바로 와버렸어.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복음이 내 영혼 속에, 이 속에 와야 돼. 부딪혀 와야 돼. 그걸 가지고 나의 복음.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 복음이 전부 내 거 아니라 너무 거라. 나의 복음. 내 것이 돼야 돼. 자, 그러니 우리가 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 아닙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뭐가 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영원히 함께합니다. 임마누엘입니다. 그 단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보혜사 성녀로 내 안에 오셨다. 함께해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여호수아 1장 5절 9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놀라지 말라. 담대해라.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이 막 들려지죠. 그게 성령이 계신 증거입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정상이죠. 성령께서 안에 계시니까 들려지는 거죠. 세 번째 믿음입니다.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믿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응답받는 사람의 특징, 믿음이었어요. 렘넌트 7명 믿었다니까요. 믿음인데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한계로 오게 되죠. 우리 인간은 어느 날 한계 옵니다. 한계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믿어라. 믿으면 돼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믿어라.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왔잖아요. 홍해를 건너야 돼. 홍해를 어떻게 건넙니까? 가야 돼. 가나안을 가야 되는데 뒤에는 지금 애국 군대가 잡으러 오고 있고 이때 하나님 능력 안 믿는 불신하는 사람들이 막 모세를 원망하고 자 우리 애국으로 돌아가자. 왜 당신이 애국에서 우리를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를 해방시켜가지고 이 홍해 이 바다 앞에 죽게 하느냐. 자기 주특기 다 나왔다니까요. 문제 생기면 자기 영적 문제 다 나와요. 주특기 다 나와요. 내 주특기 나는 욕을 잘해. 이게 큰일 났어요 지금. 그게 내 영적 문제라. 여러분 없어요? 저만 영적 문제 있습니까? 다 있잖아요 솔직히. 내 영적 문제 우리 집사람 너무 잘합니다. 또 나온다. 우리가요 어려운 위기가 딱 올 때 자기 거 나오잖아요. 이 내면에 들어간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숨길 수 없거든요. 이게 다 나와버렸어요. 그 겁도 없이 모세 어른을 막 원망하고 다 나와버렸어요. 막 무시하고 막. 이때 모세 메시지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들이 오늘 본 애국 사람을 다시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14절이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문제 오면요 가만히 계시기 바랍니다. 문제 오면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해결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란 말이 뭐죠? 여호와를 바라보라.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라.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 계신지 안 계신지, 돌아가셨는지, 주무시는지 한번 보라.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데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제일 하나님 감당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 그거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건 아예 감당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 이 사람은 하나님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면 네 믿음도 살다 가. 그건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불신앙 다 집어 던지고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여러분, 11에서 11장, 뭘 했는가 하니까 38절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얼음당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 믿음이 없으면 그 문제에게 KO패 당한다 이 말이야. 문제를 KO시켜야 되는데 문제의 KO패를 당해요, 우리가. 그래서 모든 불신앙 다 집어 던져버려요. 믿음으로 나가요. 아니, 믿지 마의 본전 아닙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이왕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미션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정말로 하나님은 말씀이 성취되냐? 자, 그걸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실천하는 팀을 구성하세요. 지역마다 2명씩 한번 팀 구성해봐요. 그래서 2명이 한번 실제로 한번 말씀 인도 받아봐요. 각 지역에서 진짜 말씀의 힘을 체험해야 돼요. 저는 어려움 올 때마다 말씀 붙잡습니다. 오늘 6절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 못한다 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를 상주의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래. 그렇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다. 믿음으로 나아갈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이 말씀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체험해야 된다니까요. 우린 연약하지 않습니까? 연약하니까 사람도 의지하지 마요. 사람 그 믿을 게 못 돼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믿어야 돼요. 말씀의 힘을 체험하라니까요.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말씀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저 구약의 수천 전에 주신 그 언약이 지금도 어김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힘을 체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말씀 붙잡아요. 여호수아 갈렙 2명이 붙잡았잖아요. 사무엘과 다윗 붙잡았지 않습니까? 2명이 말씀, 실제 말씀 붙잡고 응답받았다니까요. 엘리야와 엘리사 2사람 아닙니까? 바울 팀, 가는 팀마다 말씀 붙잡았다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을 실제로 이걸 여러분이 체험해야 되거든. 말씀의 힘, 이 팀을 딱 구성하라니까. 그래서 실제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확인하고, 이 말씀을 또 전 현장에 흘러 들어가도록 말씀 전달해주고, 이렇게 하세요. 이래야 여러분이 살아있는 신앙이 됩니다. 안 그러면 죽은 신앙이 된다니까요. 오늘 개인화의 마지막 9번째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뭐 또 다른 메시지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여러분 개인화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실제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실제 여러분이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하나님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믿는 이 믿음 가지고 말씀을 실제로 내가 체험하는 요 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그대로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주신 그 언약이 지금도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음을 믿사오니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가지고 참된 응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